이 시간 저희들이 아모스서 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 건가를 알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사람이 배신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힘든 경험을 여러분도 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요. 그 중에서도 특히 내가 정말로 신뢰하고 믿고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그 힘은 너무너무 크고 또 너무너무 무겁고 힘든 그러한 삶이 오고 또 고통이 이 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그랬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만 알겠다. 너만을 사랑하겠다라고 그렇게 굳게 약속을 하고 또 생명을 주어 그들을 지켰는데 그들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고 또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심지어 무시하고 그러한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들의 실제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러한 호세아로 하여금 고멜을 다려다가 그렇게 아내를 삼으라고 말하고 또 3명의 아이까지 낳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쫓아서 도망치는 그를 다시 또 데려와라라고 그래서 데려와서 다시 아내로 삼으라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줬듯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살 때에 그 마음의 아픔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알게 됩니다. 특히 오늘 아모스서 3장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3장 15절로 되어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크고 놀라운 영적 원리를 5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남은 생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빠져 또 그 사랑으로 모든 것에 동력을 삼고 근원을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 보십시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노예된 너희들을 내가 인도하여 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그때에 내가 너희만을 알고 사랑해서 너희를 건져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역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희는 내 것이다.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 확정하였냐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당신의 아들을 대신 놓으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산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알다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내가 알다라는 뜻으로 쓰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만을 알았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안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친밀함을 주고 감정을 쏟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교제하며 교통하며 사귀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말고 너만을 택해서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알고 친밀함을 더하고 심지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어서 십자가에 놓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이 구약의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를 안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해서 매일 죄짓고 또 빠지고 그런 연약한 순간 하나님과 원수된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놓으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일도 어떤 큰 일도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천사들까지 사망이나 생명까지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것이 너희만을 알았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만을 알고 계십니다. 생명싸개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생명싸개로 저와 여러분을 싸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해 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시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끝까지 견인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데 내가 너희만을 알았는데 그래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고 떠난 너희의 그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하면은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죠. 물론 여러분 열방에 있는 모든 족속들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짓고 하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앞에서 봤습니다만 2장에서 봤어요. 서너 가지 무수한 죄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른 나라의 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죄예요. 이게 가장 큰 죄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2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보물들은 막 감싸고 뭘로 그걸 흠 안 나게 보호하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중한 보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힘들게 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못 봐요. 그래서 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랑을 배반하고 떠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시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를 사랑하되 생명 주어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뒷짐 짓고 구경하신 분이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을 줄 만큼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그 사랑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고 우리 주님도 우리에 대한 사랑도 동일하다라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3절부터 여러분 쭉 나오면은요 6절까지 보면은 어찌라는 단어가 7번 쓰이게 됩니다. 막 반복해서 어찌 이렇게 해서 7번 씁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자주 말씀을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아모스서 3장 3절이죠. 자주 나옵니다. 이 3절을 다시 보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해서 첫 번째 이게 시작돼요.
여러분, 우연히 거리에서 사람이 나란히 갈 수가 있어요? 뭐 사람 많은 데에는 뭐 명동거리 가면 사람들이 많을 때 멀리서 보면 길거리에 뭐 나란히 가요. 사람이 많으니까. 지하철 뭐 신도림역만 가도 막 그 바꿔 탈 때 억수로 사람 많잖아요. 막. 근데 나란히 가니까 뭐 같은 길을 간다라고 생각해요. 단면적으로 보면. 그러나 전혀 목적지가 다르고 전혀 다른 길로 조금 가다가 헤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왜요?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뜻이 다르는데 끝까지 동행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간직하지 않았는데 어찌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 헤어지겠죠. 뜻이 다르기 때문에요. 인생을 사는 목적이 다르고 우리와 주님이 함께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지도 않았는데, 뜻을 가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아닌가 봐요 하면서 돌아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알 수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그 8절부터 쭉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끔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갖게끔 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주님과 끝까지 동행 못합니다. 도중에 포기하고 말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찌하면서 첫 번째가 바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같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과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여나 예수 믿는 목적이 뭔가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아예 뜻을 접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나의 뜻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언젠가 그는 주님의 뜻 때문에 주님에게서 떠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아모스 선지자는 그가 농부라 그랬죠. 그렇게 밭에 가서 일하는 농부였어요. 뭐 신학 교육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외치라 하니까 하나님이 이 드고아의 들녘을 버리고 쫙 위에 북이스라엘 가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모스라는 뜻이 무거운 짐진 자 이런 뜻이 되어 있죠. 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죄악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그 죄의 짐 때문에 그가 결국 멸망당하게 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여러분,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은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나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4절에서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내겠으며,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건 여러분 당연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찌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하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뜻이 같지 않으면 당연히 어딘가에서 헤어지고 쪼개지고 동행을 못하고요. 마지막에 특히 마지막 절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행하지 않았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내리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세상에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바로 디모데전서 우리가 10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죠.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올 때도 역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며 이걸 통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없이 어찌 사마리아 땅에 지금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어찌어찌 7번이나 쓴 내용이 뭡니까?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그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찾아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이제 이곳에 심판이 임할 거라라고. 그러니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신다. 이 말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걸 기억하고요. 근데 그 사랑을 버린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크게 경건이에요. 경건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것이 경건이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뜻이 있는, 의가 있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자,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자주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이 있어요. 자기의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일하시겠다라고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냐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비밀은 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선포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라고, 무슨 신령한 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된 거예요. 말씀으로 조명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캐논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을 갖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가져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심판 받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이들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은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요, 갑자기 막 그런 하늘을 열어서
이번에 지진이 났죠. 갑자기 오는데 하늘 열어서 금방 심판하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신다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죄인이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냥 죄의 값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베드로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5장 1절 2절에서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온종 하루 종일 손을 들고 돌아오라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마는 요엘서 2장 1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너희들이 심판받고 너희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갑작스럽게 비밀스럽게 숨어 있다가 옳지, 덫을 놓고 걸리기만 해봐라. 이제는 내가 심판해야지 하면서 옳지 잘 걸렸네 하면서 그를 붙잡아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하면서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으로 기록하고 말씀을 외치게끔 들리게끔 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악의 길을 가는 우리를 갖다 가시로 막고 벽을 싸서 못 가게끔 하신다라고 호세아서에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스돗 그리고 애굽 땅 궁궐들에게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요. 무슨 선포냐면은 사마리아 산들에 몰려와라라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보라. 아스돗 궁궐들, 아스돗은 블레셋 사람을 얘기하죠. 블레셋 사람들아 와서 한번 사마리아를 보라.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는지 그러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애굽 사람들로 와서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낼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냈잖아요. 그러한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라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눴듯이요. 그들의 죄는 2장 6절에 나와 있잖아요. 2장 6절 7절 8절에 자세히 나와 있죠. 이란 죄악에 멍들어 있는 물들어 있는 그들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요란함이 있고 학대함이 있나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여러분 이게 난해 구절이라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해석을 이거 얘기할 때 사자가 양떼들을 먹으러 온 거예요. 여기서도 사자가 양을 갖다가 집어 먹어요. 배고픈 굶주린 사자가 양을 먹었는데 머리부터 다 씹어 삼켰는데 그때서 늦게서 목자가 온 거예요. 근데 목자가 지팡이를 데리고 사자와 싸우면서 막 사자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자가 이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다 먹는 게 아니라 덜 먹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두 다리나 귀 조각만 남아있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근데 앞으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그렇게 침략을 받아서 침입을 당해서 그들이 이와 같은 조그만 것만 남겨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여러분 역사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 전쟁 포로가 되어서 곳곳에 흩어졌죠. 그리고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만 비천한 자들만 남아서 그곳에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전함을 입으리라 해서 앞에 것과 병행구기 때문에 극히 적은 숫자만, 또 이것을 파괴적으로 해석을 해서 사마리아가 얼마나 파괴가 됐냐면 침상까지도 다 파괴되고 남아있는 것은 기퉁이 모서리에 조그만 거, 걸상 방석 그 조그만 데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초토화돼 가지고 그렇게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의 내용은 이러한 심판, 하나님이 그토록 돌아오라, 나는 너희들이 멸망받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나의 모든 비밀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다라고.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시골에서 밭을 갈고 있던 그를 하나님은 너무나 다급해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망합니다. 근데 그들은 웃었거든요. 비웃었거든요. 심지어 다음에도 나옵니다마는 아모스야, 너는 니네 집에 가라.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지금 말하냐 하면서 막 쫓아냈어요. 너네 집 저 드고와 땅으로, 유다 땅으로 가라라고 막 그렇게 쫓아내기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이와 같이 멸망당하되 아주 적은 숫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될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계신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까지, 과정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이 죄를 보응하는 그날에 우리는 그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값을 내가 예수에게 다 옮겼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되면 너희들이 의를 가지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라고 우리가 의를 입는 방법까지 로마서에 보면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도 웃으면서 이 방법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해서 아니요, 나는 내 죄값을 그대로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은요. 그 죄값이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심판이 무서운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날 때요, 모두가 다 덜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이 죄는요, 거짓은 이 진리 앞에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면은 우리가 가진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아 내게 무너져라, 내가 주님을 볼 수 없다, 언덕아 나를 덮어라 하면서 주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이들은, 예수의 보혈을 힘입는 이들은 말씀의 약속처럼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경배할 때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물론 이 날은
이제 역사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날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종말의 때가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에요.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죠.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집을 그것을 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집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섬기게끔 했잖아요. 이 베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곳에 온갖 거짓된 것들을 갖다 놓고 우상을 삼고 그걸 섬겼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벌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에스겔서 9장에 나오잖아요. 성전으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곁으로 사랑하고 아까 나왔듯이 알았던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서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제단에는 4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할 때 양이나 또 염소의 피를 갖다 거기에 바르면서 또 뿌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번제를 드리고 했죠. 그 뿔을 꺾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섬기며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2장에서 북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첫 번째 죄가 뭐였습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받은 자들을 등쳐가지고 자기의 입속을 챙기고 배를 채웠던 그 죄. 가난한 자들을 티끌에 그 머리를 밟으면서 머리에 있는 그 티끌을 그것이 자기에게 필요하면 그걸 뽑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긍휼을 버렸던 그것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겨울 궁을 짓고 여름 궁을 짓고 상하로 궁들을 만들어서 호화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겠다라고 파괴하며 그 궁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벽이 무너지고 주님의 보좌에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사귐에 교통하는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할 때만 끝까지 동행할 수 있다라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모든 것들이 재앙이 내리고 이루어짐을 우리가 두 번째에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대로 세상은 움직이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비밀을 말씀에 담아서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성령께서 깨달아주는 말씀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다시 봅니다. 그래서 사자가 그 2다리하고 양의 2다리와 귀 한쪽을 남길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역사성을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또 말씀에 저와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성취되는 자로 이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5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응의 날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심판에 대해서 늘 우리를 가르치며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